창세기 42장에서는 요셉과 형들이 대면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제2인자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에는 7년 풍년이 지나고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서 애굽만이 아니라 그 나라 주변 가나안 땅까지 기근이 심함으로 먹는 것 때문에 다 고통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만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있으니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난이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회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고 베냐민은 놔두었습니다. 요셉이 없어지고 베냐민을 통해서 야곱이 위로를 받고 있는데, 결국 10사람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차림새가 총리 대신의 모습이고 애굽 말씨를 쓰고, 형들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 총리가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고, 벌써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지 13년 종살이와 7년 풍년, 2년 흉년이 되어서 39세의 장년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다 기르는데 요셉은 면도를 깨끗이 해서 수염을 없앴고, 그래서 전혀 요셉은 형들을 알지만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면은 절차에 따라서 엄하게 신문을 합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은 요셉이 꿈을 꾸었던 첫 번째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됐습니다. 그들은 공무를 사러 왔고, 그들은 아버지가 야곱이고 12형제가 있는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10명이 내려왔고 하나는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계속 요셉은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이다. 그것을 밝혀라.
확실한 사람인지 정탐꾼인지를 밝혀라고 3일간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3일 후에 요셉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렇게 해라. 한 사람을 여기다 놔두고 곡식을 가지고 가서 다 그 기근을 해결하며 또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면은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지를 이제 그렇게 인정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형님들은 자기들이 요셉을 괴롭게 했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범죄함으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형님들의 이야기는 요셉은 다 알아듣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한참 울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시므온을 결박하고 곡물을 다 채우고 그 위에 돈자루를 다 또 넣어서 길양식까지 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와서 자루를 풀고 보니까 돈 뭉치가 그대로 있고, 이게 어떤 일이냐.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런 일을 다 이야기한 후에 야곱은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지고 베냐민까지 또 뺏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고난이 왜 왔느냐 하면서 야곱은 탄식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은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정신 나간 말을 했습니다. 야곱의 인식은 모든 위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앞으로 참담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까지 다 잃어버린다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야곱이 탄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셉과 그 형님들의 상면이라든지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결국 요셉은 자기의 꿈이 실현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은 요셉의 운명을 좌우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님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런 모든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형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형제들을 흩어놓고 단란한 가족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옛 잘못을 용서하고 형들을 인도하여 한 마음 한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고, 요셉의 가족 재결속은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참 형님들을 새롭게 하고 모든 지나간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켜
성화시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시험의 기회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역사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우리가 모든 그 고난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험에 꼭 승리하는, 합격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42장에서 요셉과 형들이 22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런 모습 속에 요셉의 꿈이 실현되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하여 그동안 쌓였던 갈등과 또는 그 상처와 모든 죄를 씻고 깨끗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며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